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허락해 주셨고요. 또 한 주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기뻤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잠언 24장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앞부분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라. 재판할 때 악인의 손을 들어주지 말고 또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도 말고 오직 공의를 가지고 재판을 하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라는 말씀이 앞부분에 나오고요. 뒷부분에는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른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아느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을 배워라 라고 하는 말씀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 말씀대로 그냥 따라 살면은 별 무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교훈을 얻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의문이 가는 구절이 한 구절 나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9절인데요. 오늘은 이 29절의 말씀, 그 의문을 조금 풀어보고자 합니다. 29절입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행해왔고 나에게 상해를 입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 상해를 다시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면은 똑같이 보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마음이겠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똑같이 갚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이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은 뭐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실천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되겠지만은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렇게 율법에 나와 있는데 그 율법의 내용과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법과 오늘 이 잠언 24장 29절에 있는 말씀이 상반되고 모순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시기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것을 얘기해 주신다라고 새로운 법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헷갈립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가르침과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달라도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한번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네, 정확히 피해를 입은 대로 너희들은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가 상했으면 똑같이 이를 상하게 할 것이라, 손을 잃었으면 손을 잃게 하라,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뭐 뜨거운 물이든지 불에든지 되었으면 똑같이 그렇게 갚아주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서운 그런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똑같은 상해를 입히도록 보복을 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동해보복법.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국가, 사회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법이 필요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그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시고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정말 좀 지키기 힘든 이제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율법으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롭게 너희에게 이른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오른편 뺨을 치면은 왼편도 대주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주는 그러한 관용을 베풀어라, 사랑을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상반된 내용이 있을까? 이럴 때마다 참 우리가 어느 쪽을 따라야 되는지 좀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같은 마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설명을 드리면 좀 이런 것이죠. 구약의 출애굽기 21장은 사회의 질서를 잡아야 하는 사회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질서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국가를 이루고 조직된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이 필요하고 재판의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해보복법. 이렇게 강력한 법이 있으면 사회 질서가 잡히게 되죠. 왜냐하면 남에게 상해를 입히고자 할 때 그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에게 해를 입히고자 하는 그 범죄의 마음이 줄어들게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해를 내가 보복으로 당하게 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그러겠죠. 그래서 이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강력한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재판장이 재판의 기준을, 판결의 기준을 잡을 때 쓰기 위한 법이 바로 이 사회질서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질서법의 기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관계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얘기하신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를 해나갈 때 우리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어떤 다른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많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기초로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여기에는 사랑과 배려와 관용, 용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갖춰야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관용입니다. 용서이지요. 배려를 해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똑같은 해를 입었다고 똑같이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정에서 판결을 할 때 기준을 내기 위한 사회질서법이고, 우리는 인간관계를 해나갈 때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이지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같은 구약인데 출애굽기 21장의 내용,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왜 그 내용하고 상반될까? 왜 모순되는 말씀일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잠언에 있는 말씀도 기본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꼭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명령이고 따라야 하는 말씀이죠. 인간관계를 할 때 우리가 상해를 입은 것대로 갚아주지 말아라. 그냥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해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거나 또 어려움 당하거나 또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남에게 욕을 먹거나 또 그로 인해서 금전적인 피해를 당하거나 할 때 똑같은 일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다 용서하고 참고 이렇게 살아갈 것 같죠? 제 마음도 보통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나를 모욕하고 뒤에서 나를 해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참아보는 겁니다. 참는 것뿐입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까지는 안 되지만 참아보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인내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또 똑같이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러한 말씀은 있지만 그것을 기대하면서 참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참아보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따를만 하면 따르고 따르지 못하는 그런 그 말씀이라면 지금의 가치관하고 좀 많이 달라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내 주관대로 이것은 제껴놓고 따를 만한 것만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믿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른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디틀리 보네퍼 목사님이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의미 있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해답을 성경에서만 기대할 때 성경은 비로소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정해놓으신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해답을 성경에서 얻기를 기대할 때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성경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읽을 때 비로소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정답을 얘기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 그대로 똑같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굴뚝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으라, 똑같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굳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고 비로소 성경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 하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네, 이 29절의 말씀 오늘 마음에 새기고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원통한 거 많이 있을 겁니다. 분한 일 많이 당하죠. 똑같이 갚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것이 정답입니다. 살아보니 조금 지나보니 그것이 정답임을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욱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한번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실천하기 힘들고 쫓아가기 어렵지만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루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들이 우리를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늘 굴뚝 같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용서와 배려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